정말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란 말의 헬라식 번역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죠. 이들은 정말 인간적인 편견과 생각을 다 부수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됨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그 메시아를 따랐던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조상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시간 속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감격,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그 메시아에게 삶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메시아를 전파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오셨다고 생명을 걸고 전파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전파했던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도 아직 한 가지의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갖 편견을 다 부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한 가지 편견이 남아 있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끝없는 편견과의 싸움이니까. 그 편견이 바로 뭐냐? 그것은 메시아는 유대인의 구원자,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편견이에요. 메시아는 유대인의 구원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바로 그 편견. 하지만 이들은요, 이게 편견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지 어떻게 편견이에요. 아니, 수백 년을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지, 이것은. 이건 편견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마지막 편견을 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도여행 나갔을 때 그때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서 구원받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그렇다.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구원받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시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까지 이런 심한 갈등은 없었을 정도로 말이죠. 정말 교회가 아주 최고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교회는 설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복음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회의를 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중심이고 리더인 사도와 장로들은요, 회의는 열지만 절대로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인 사실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는요 열지만 결코 그 회의의 결론으로 다른 게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사실 회의는 하나만 합니다. 특히 그 회의의 의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야고보 장로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바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그 회의의 의장으로 있는 한 이 결론은 이미 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신앙의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렸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베드로의 간증, 그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정말 그 논란의 자리에서 성령님에 민감하면서 그러면서 떠오른 기억이 뭡니까? 10년도 훨씬 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내가 세례준 이 일이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냥 복음만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단어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 무지가 바로 편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편견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영적 깨달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의 문제예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편견을 깨는 영적인 깨달음은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오직 성령에 민감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에 민감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편견을 깨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어떤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충만함이 어디 작동되느냐? 충만하게 고집 세우는 데 작동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고집을 안 받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 주장을 막 계속해요. 물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킬 건 지켜야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뭐냐? 부숴야죠. 편견을 부숴야죠. 영적 깨달음은 바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베드로의 간증이 있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일단 분위기가 말이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유대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이방인들도 당연히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지 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 주장을 멈췄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쭉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 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 후에 우리 하나님의 결정적 한방, 그야말로 통쾌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것을 결정적 한방이라고, 통쾌한 반전의 역사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때 그 회의 전체에서 사실은요, 가장 은혜를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회의 전체에서 가장 은혜를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그는 그 회의의 의장이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의 편견이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야고보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는요, 그 신앙 자체가 아주 강력하고 견고한 사람이에요. 신앙도 보면요, 좀 차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예민하고 감수성 예민하고 좀 잘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지진이 나도 움직이지도 않아. 이건 진짜 굳건한 신앙들이 있어요. 그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스타일이 그렇다니까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태진의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야고보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고 싶으면요, 야고보서 읽어보면 알죠. 그렇죠? 야고보서 읽어보면요, 빡빡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냥 말로 하면 안 돼. 행해야 신앙이지. 이건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삶이 신앙이지. 굉장히 강력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 장로의 별명이 뭐냐?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같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 스타일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구나 그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신앙은 뭐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다. 이게 그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편견들을 갖다가 그들이 부수면서 왔잖아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편견을 부순 싸움 중에서 가장 큰 편견과 싸우고 그 편견을 부수고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온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왜냐하면요, 야고보는요,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으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깝다는 거, 잘 안다는 것, 이것은 이제 때때로 영적인 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 형인데, 어릴 때 나랑 같이 놀았는데, 어떻게 메시아야? 그렇죠. 분명히 아무리 예수님이 어릴 때 먹을 것 같고, 둘이 안 싸웠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거룩하셔가지고, 동생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치고받고 싸웠겠죠. 그렇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컸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렇죠? 정말 그 인간적인 편견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한때는요,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가족들이 잡으러 다닐 때 그때 어머니와 함께 온 사람이 바로 야고보 아닙니까?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편견이 성령 안에서 부서지면서 정말 그 육신의 형이 어느 날 고백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메시아다, 이 신앙의 틀은요, 정말 견고한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얻은 결론인데, 어떻게 하든 신앙인데 함부로 흔듭니까, 이것을? 이건 도저히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내려놓을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분명한 진리라고요. 그런 그가 베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 성령의 깨달은 가운데 이런 자기의 이 고백 가운데도 편견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전혀 틀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거기에 편견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편견을 부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13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 말을 그동안 몰랐겠어요? 이 말씀이 처음 보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인용할 만큼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못 봤던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거기 분명히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길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아주 절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결론을 누가 맺게 하시느냐? 바로 그 사람 중에서 가장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야고보에게 결론을 맺게 해요. 이게 우리 또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지침이 결정되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고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분명히 말하기를 뭐냐?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예요. 다만 4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과 피채 먹는 것, 이 4가지만 피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결 예식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한 악한 풍습만 따르지 않으면, 이것도 율법이 아니에요. 네 가지도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로서 이방 풍습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악한 풍습만 따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근데 저는 여기서요, 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또 다른 측면을 봅니다. 놀라운 역사의 또 다른 측면을 봐요. 그건 바로 뭐냐? 야고보 장로 그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했으면요, 야고보 장로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될 뻔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믿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자기 편견 다 부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편견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유대인 율법주의자가 될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신앙으로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칫 장애물과 회방꾼이 될 뻔한 사람, 그 사람이 말이죠, 오히려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슬픔이 변하여 이제 조금 안 슬프다든가 좀 덜 슬프다든가 이 정도에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근심과 탄식이 변하여 뭐 조금 덜 근심한다든가 이제 근심 때문에 힘들지 않다든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찬송이 되게 하는, 감사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동일하게 정말 여기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장애물이 될 사람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를 바꿔가지고 뭐예요? 그 하나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핍박자 사울을 바꿔서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과 똑같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이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입니다. 이분은 젊은 목사님인데 어떤 전통적인 교회의 후임자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한때 정말 아주 그 영향력이 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갔을 때는 이미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서 교회가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경직돼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서 그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목회자 소신도 있고 또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선교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쪽으로 교회를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선교합시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곳곳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선교냐? 아니 그냥 국내도 할 일이 많은데 뭘 해외까지 나가 돈 써가면서 그 짓을 하느냐? 그리고 아니 가서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그거 결국 낭비 아니냐? 괜히 그냥 자기 과시하는 거 아니냐? 그건 헛된 거다. 아직 그거 할 필요 없다. 그건 괜히 허세다. 뭐 이러면서 딱 반대하시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너무 지혜로워서 마주 싸우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말이죠. 맡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 장로님한테는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이 장로님의 일종의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아들이 너무 훌륭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말이죠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두 가지 같이 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의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어느 대학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한인교회 출석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어느 날 그 한인교회에 와서 간증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 아들이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교사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 집안에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고 말이죠. 그 아버지는 뭐 지원금 다 끊는다 막 난리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뭐예요? 아들 이기는 아버지는 없다. 그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무조건 아들이 이깁니다. 그건 싸우나 마나예요. 이분 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로 그 아버지한테 눈물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잘못된 것 같으면 당연히 못 이기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분이니까 성령의 음성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 선교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로, 선교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선교를 지지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의 선교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바뀐 가장 모델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당신의 사람들의 편견을 부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방해자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맡겨드려야 되는데 안 맡기고 자기가 해. 또 어떤 경우는 맡기긴 맡겼는데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 맡겼다고 그러는데 안 맡겼어 알고 봤더니. 정말 이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끝까지 맡겨드리세요.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그건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은 뭐냐? 내가 혹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 말도 안 되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되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나의 편견을 부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성령님 앞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모든 그 보여주심 앞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